세상에는 수많은 냄새들이 있습니다. 물론 냄새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냄새를 내는 것들은 냄새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독특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으면 이게 뭐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인도 그 시크 교회에서 오늘 점심을 뭐 먹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나가는데 웬 카레 냄새가 이렇게 나는지 진동을 아마 그때 카레를 쿡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차장까지 아주 진한 카레 냄새가 막 진동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또 오늘 카레를 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동생과 같은 방을 썼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니네들 방에만 들어오면 청국장 냄새가 나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 둘이서 쓰는 방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네. 우리는 잘 몰라요. 쓰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밖에서 가끔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어요. 저는 아기들 냄새를 좋아하는데 아기들에게도 냄새가 있고요. 엄마에게도 냄새가 있고 아빠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냄새가 나요. 본인은 안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납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냄새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향기라는 말이 있죠. 이 냄새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냄새와 향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코를 열면 그것은 향기지만 창문을 열면 그것은 냄새다. 네, 참 기발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코를 열면 그것은 향기지만 창문을 열면 그것은 냄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죠? 사전적인 의미로 이 냄새라는 말은 코로 맡을 수 있는 모든 기운을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향기는 그 냄새 가운데서 기분 좋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냄새가 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향기가 납니다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냄새는 별로 안 좋은 것이고 향기는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고도원이라는 분이 쓰신 아침 편지, 날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올려지고 또 보내지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물론 오늘 화장품을 진하게 바르시거나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오신 분들에게서는 화장품, 향수의 냄새가 날 겁니다. 향수로 만들어낸 향기가 아니라 내 인생으로 만들어낸 향기는 과연 어떤 냄새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향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나에게 안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 전서라고 불리는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요.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물론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매우 사랑했던 교회고 바울이 직접 세워서 정성을 들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파벌로 다투고 있다라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도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의 불편함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외의 장면인데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바울을 힘들게 했고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이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감사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현실은 근심, 걱정이 겹겹이 쌓여서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고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감사한다는 말을 했을까?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14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항상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감사함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개선 행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기게 하시고 라는 뜻이 개선 행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라는 뜻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당시에 로마 군사들의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겁니다. 로마 군사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따라왔겠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개선 장군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개선 장군을 따라가는 하나의 병사로 생각했느냐 신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선 장군을 따라가는 하나의 군사로 자기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개선 장군이시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고 불편한 것도 매우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넘쳐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볼 때 하나님이 뭘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던지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청년들이 이 메모지에다가 저한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적어서 대답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목사님은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이 막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머리를 막 돌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뭐냐 하면, 저는 고난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답이었어요. 고난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떨결에 대답은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고난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견디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저의 모습을 조금씩 다듬고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직접 싸워서 쟁취하고 또 승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나는 그냥 그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내가 버티고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견딜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적들을 물리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조금 있으면 우리가 슈퍼볼을 하게 되는데, 슈퍼볼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직접 나가서 뛰지 않은 선수들도 벤치에 앉아있어서 그 팀이 승리를 하면 같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같이 승리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바울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최종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얼마나 통쾌하고 또 얼마나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언더독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이 넘사벽이라고 불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깁니다. 한 방에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승리만을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의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팔려가잖아요. 애굽 땅으로 노예가 돼서 팔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그를 향해서 이겼다,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그는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모습이 과연 승리한 모습일까요? 아무도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본인도 그 순간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버텼어요. 비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후에 최종적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는 자신들을 버렸던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갔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최종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일에 승리를 했느냐 졌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오늘 이겼어도 내일 질 수도 있고요. 내가 몇 번을 이겼어도 그 다음에 또 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의 내 어려움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지금의 성공도 영원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감사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향기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각처란 말은 어디서나, everywhere, 어디서나 또 곳곳에서 우리에게 냄새를 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냄새는 냄새인데 어떤 냄새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셔서 자기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사명, 그 사명에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로마의 개선 행진을 바울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선 행진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가 중요했냐? 냄새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냄새가 왜 중요했을까요? 개선 행진을 하면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나 군사들이 쭉 행진을 하겠죠.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겠죠. 그리고 그 뒤를 포로들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전리품들도 따라올 것이고 사람들은 나와서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 개선 행진의 행렬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뭘 하고 있었냐? 향로를 들고 있었어요. 향을 피워서 향로를 들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이 개선 행진에 향로를 들고 향기를 피우면서 따라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나는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강한 향이 나는 그 향로를 들고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제의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인데, 그것을 통해서 강한 향내를 통해서 악령을 떨쳐버린다라는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부르는 거고 나쁜 냄새는 악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냄새 얘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어떤 이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우리가 향기를 낼 수 있다면 그 향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죠. 못못의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찬수의 차 그러면 그 차의 소유자는 정찬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향기의 소유자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향기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향기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페르시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진흙덩이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 진흙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냐?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랬더니 저는 인도의 사양이 아닙니다. 그냥 진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바그다드의 진주가 아니라 그냥 진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에게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진흙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서 그런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진흙에서 향기가 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흙에 백합화가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백합의 향기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사실 아름다울 것도 없고 향기로울 것도 없고 또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흙이 백합화와 오래 살아서 백합의 향기를 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오래오래 살면 예수의 향기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얼마를 사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얼마를 사셨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신 연수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런데도 만약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들었을 뿐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향기입니까? 용서의 향기, 사랑의 향기, 기쁨의 향기, 위로의 향기, 인내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주님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향기가 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는 이 향기는요, 향수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향수를 뿌린다고 그 사람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를 원한다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 때 우리 인생에 향기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은요,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의 속성이 어떤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냄새가 다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커피는 커피의 향기를 내는 것이고, 향수는 향수의 냄새를 내는 것이고, 쓰레기는 악취를 내는 겁니다. 그 냄새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 냄새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 어떤 연구냐면 이 가게, 스토어 안에 냄새가 어떤 그 마케팅에 그 사람들 소비자들이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떤 거냐면 그 가게에서 나는, 스토어에서 나는 좋은 냄새가 이 매장 안에 냄새가 퍼지면 그 소비자들이 그 가게를 찾아가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사람들은 좋은 냄새가 나는 가게에서 파는 물건은 좋은 물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된다. 냄새가 좋아야 된다. 냄새가 좋아야 물건이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향기가 있는 매장에 손님이 다시 가고 싶은 것처럼 좋은 향기가 나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은 겁니다. 저는 우리 빛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버렸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어드릴 때 우리 교회, 우리 인생에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봉사,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이 프란시스가 전도를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달려가더니 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밭에서 김을 매는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녀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 전도하러 나왔는데 왜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인격과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것이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향기는 어떤 식으로 나갈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향기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얼굴 표정이 향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내려면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어난 끔찍한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자꾸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불법 체류자도 아니었고 총을 겨누고 저항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한 생명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것 또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거든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정치 현장에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혹시 아무런 향기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에게서 더러운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는 뭘까요? 샤넬의 향기도 아니고 조 말론의 향기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